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5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6면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우리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으로 남긴 여호수아의 유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여호와만 섬기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의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그가 생을 마감을 하였는지, 또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은 과연 여호와의 이야기인지 여호수아의 이야기인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좀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에 먼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받는 접속사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있는 그 사건을 받는 접속사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앞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보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속도를 내어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병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로 홍해까지 따랐으므로. 자, 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얘기가 쭉 나오죠. 지금 그들의 역사가 쭉 열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400년 이전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약 한 45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홍해바다에 이르러서 그 애굽 사람의 군대에 쫓겨서 진퇴양난에 놓이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요. 따름으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서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제 드디어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그 가운데 있는 7 족속을 대파하는 무찔러는 이야기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9절이요. 때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으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발람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억지로 돌리셔서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셨죠. 나중에 자꾸 저주하려고 하니까 뭐가 말을 했어요? 예? 크게 얘기하셨어요. 나귀가 말을 하죠. 나귀가.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얼마나 눈으로 보이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자, 11절로 왔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라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큰 벌이요, 벌. 잉 하는 벌이요.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러고서 이제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전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내신 그분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방백들을 불러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꼭 여호수아의 말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1절. 여러분들이 크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름에.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집회를 소집하고 있는 이 집회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주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부름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누가 불렀는데? 재밌잖아요. 지금 부른 거는 제가 불렀어요.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그러면 원래 쓰기는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그들을 본지라, 뭐 혹은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모인지라 그래야 되잖아요. 모으기는 여호수아가 모았는데 모인 그 사람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인지라. 그리고 나더니요, 쭉 넘어와서 13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끝맺음이 됩니다. 잘 보세요. 13절이요. 내가 또 너희의 수고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 지금은 여호수아가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가 모았는데 사실은 그 모임의 원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말을 백성들한테 할 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모았지만 하나님이 모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에서에게는 세이산을 주었으나 그 아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디에요? 고센 땅에 머물러 정착하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압제가 서서히 시작되어지고 무려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었고 건져내자마자 너희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뒤에 애굽 군대와 병거가 따라오는 것을 내가 길을 내고 바다를 불러 그들을 덮어 너희를 구원하였으며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각 족속들과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내가 붙여 그들로 승리케 하였고 할렐루야. 결국 두 왕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었는데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요 누구의 싸움이었다? 나의 싸움이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웠다.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얻었고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을 얻었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을 너희에게 먹었으니 이것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누가 준 것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준 것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이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게 답니다. 뭐 하나님이 그러려는데 여기서 토달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에 반감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우리는 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렇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섬기다가 조금 기분 안 좋을 땐 저는 우상도 좀 섬기겠습니다. 죄도 좀 짓고 세상도 섬기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이가 없으면 된 거예요. 그럼 사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가 보기에 이 여호와 하나님, 앞전에 말했던 그렇게 그 큰 팔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어떻게 알아요? 강 저편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오늘날 좋은 신을 너희의 마음대로 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야, 멋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다 같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반응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너희 눈에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이방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네가 좋은 걸 택해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왜요? 나의 인생을 지금껏 인도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나에게 이 자녀들과 이 가정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요. 이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요. 결국은 그 족창여에 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주여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뜻 확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 말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어나십니까? 그럼 오늘 설교 마쳐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도 항상 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조금 덜 했다가 더 했다가 그러기도 하는데요 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설교를 잘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돼, 안 돼.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찌르고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갔던 심령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변함없이 뜨겁게 불타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의 사는 날과 그리고 이 앞에 맹세였던 이 조상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나옴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든 듣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생명부지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를 보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그렇게 먼저 돼야겠죠. 내가 그렇게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의 열망도 시들했다가 일어났다 이게 자꾸 물결처럼 이게 그랬다 이러니까 도대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자녀들이 믿을래야 믿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나가고 연수가 지나가면 그 나라의 기독교가 한창 흥망했다고도 점점 시들해지는 이유가 그 1세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뜨거운 믿음이 유지되어야만 그 믿음이 잘 계승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그 믿음이 그만 어느새 약해져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짐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 얻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하면 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마음이 없는데 꼭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때는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벌 주실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하던 사업이 좀 어떻게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고 내 자녀가 출세하지 못하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긴 하는데 이게 반 울며 겨자 먹기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이게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낙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뭐예요? 그냥 무거운 돌덩이 하나 등에 짊어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역시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안 섬기고 싶어요? 안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어머니를 같이 모셨어요.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가 둘이 앉아있는데 실험을 합니다. 접시에다가 과자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못생긴 과자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과자가 야채로 만드는 과자입니다. 야채 맛이 나는 크래커예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못난이 크래커처럼 만들어 갖고 와서 딱 접시 위에다 놨어요. 그리고서는 어머니에게 그것을 한 입을 먹게 합니다. 근데 먼저 반응은 뭐냐면 먹으면서 이거 맛이 왜 이래 이럽니다. 그래서는 과자를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손도 안 댑니다. 곁에 오려고도 안 해요. 그 아이는 먹어보지도 않고 손대보지도 않고 그 과자가 어떻게 해요? 아주 몹쓸 것이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서부터 그 과자를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맛이 나는 야채에 대한 이 호감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바로 그 부모와 자식에게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똑같은 과자를 다시 내줬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거예요. 그래놓고는 다시 이번에는 어머니가 먹는데 먹으면서부터 그 맛을 막 어떻게 묘사할지 몰라서 막 너무 맛있어하는 표정을 짓게 합니다. 뭐 이런 과자가 다 있니? 야, 이 과자는 이런 맛을 내려고 이렇게 생겼나 보다. 정말 끝내준다 얘. 그러면서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엄마가 그냥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할까요? 얘가요 이렇게 눈치를 살피더니 얼른 달려서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 맛이 어떠니?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불과 1시간 전에 어때요? 싫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교육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쁜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었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날도 같은 뜻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해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땅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처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탐꾼으로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애굽 땅을 정탐할 때부터 왠지 좀 남다름이 있었어요.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좀 특출났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똑같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렇죠? 물 없는 곳에 가면 똑같이 물이 없었고요. 마라의 샘물에 이르렀을 때도 물이 써서 못 먹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서 날마다 만나만 집어먹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과 여호수아가 당했던 고통이 그때 당시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도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곤란을 당하고 똑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호수아는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걸 남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 좀 건너가서 출애굽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32장을 같이 봅니다. 32장. 자,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130면에 있어요. 자, 구약성경 130면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모세가 지금 뭐 받으러 갔을 때요? 십계명 받으러. 그렇죠.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을 구름이 가리워서 그 산은 보이지도 않고 모세는 안 내려오고
40일 동안 안 내려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뭐 요절이 나도 낫다. 짐승에게 잡혀먹지 않아도 저건 분명히 굶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여지껏 모세를 통하여서 봤고 모세를 통하여 들었고 모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그 중보자를 하나 만들어달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좀 보이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있는 금을 갖고 오라. 그래서 금고리와 금팔찌와 이런 것들을 빼갖고 오죠. 그래서 그 금으로 뭘 만든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부르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우리가 여지껏 그 신을 본 일이 없잖아. 근데 그 신이 단신이 아니고 이 신이었어.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냈어.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기막힌 건 그 다음날이 하나님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 이러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굉장히 격분하시지요. 모세 보고 내려가라. 내가 인도해낸 백성이 내 앞에 타락하였다.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내세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 이것은 전쟁에서 나가는 헌화하는 소리도 아니요 전쟁에 져서 곡하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고 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절하고 있죠.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축제를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뜩 대노한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물에 타서 그들로 마시게 하고 10개명 돌판을 던져서 부숴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편으로 돌아온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의 칼을 뽑아서 너희의 북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서로 북에서부터 남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도륙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더니 그날 칼에 죽은 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그러고 화를 내세요. 잘 들으세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진멸이란 거 여러분 무슨 뜻인지 들어서 아시죠? 진멸.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뭐요?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짓빻아놓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진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적도 안 남는다고요. 다람쥐는 지나가다가 차바퀴에 밟히면 무늬라도 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무늬도 형상도 형체도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멸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나로 하게 하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한 이후에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3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그 앞에 11절과 13절도 하나님 앞에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 해요. 근데 이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주여 어찌하여 열방들로 어찌하여 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보고 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그거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스갯소리하는 건 저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해내겠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것이 안 돼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참 재미나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33장으로 바로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애굽에서 끌어낸 그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출발해라. 그러면서 2절에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대요. 그 다음에요.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자,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저 백성들과 같이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손 안 대도 되게끔 싹 멸해주겠다. 싹 몰아내 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라. 내가 약속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 안 하고 화 안 내고 살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러세요. 단지 단 하나.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는 이제 안 가겠다. 그래도 여러분 같이 안 가도 지금 하나님은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정착하게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요. 단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안 가는 이유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의 그 죄악 때문에 너희의 그 완악함 때문에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다가는 중로에 너희를 다 진멸해버릴까 내가 염려돼서 나는 같이 못 갈 텐데 대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내가 약속한 걸 이루어줄게. 그러니 가라. 자, 여러분 여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뒤에 구절 보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백성들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고민돼요? 가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네 맘대로 하고 가라. 난 너네 모른다. 그랬다면 좀 이렇게 매달려 볼 만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있는 족속들 싸움 안 하게끔 다 미리 몰아내 주고 너희 정착하게 해줄 테니까 가라. 단지 내가 따라가다가는 너네 죽일까봐 염려되니까 나는 같이 안 가도 내가 다 손 써 놔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죠. 우리 같으면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분명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주책 없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함께 가시진 않으나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나 축복받았네. 뭐 너 축복받네. 이러고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모세의 기도가 기가 막혀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내려올게요. 4절에 뭐라 하냐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죠.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이 너무 황송해서 한 사람도 몸을 치장을 안 했대요. 그리고 쭉 내려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어디를 안 떠났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러면 회막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셨대요. 근데 그 대화하는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치고 모세가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안 돌아오고 거기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이에요. 12절이에요. 12절. 자,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제가 정말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경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네랑 가겠다고 그랬어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요? 주여,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고 너는 그 앞에 내 앞에 또 은총도 입었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 나보러 가라, 이 백성 보러 가라 하셔놓고 함께 갈 자를 나에게 지시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형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금방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 가리라 그랬죠.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가벼워 보였어요, 솔직히. 그리고 솔직한 말로 마음속에 좀 시샘도 났어요. 아,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가끔 금식도 하고 말이에요. 막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막 철야도 하고 밤새 매달려 울기도 하고 난리를 쳐도 어떤 때는 하나님 깜깜하게 그냥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를 때도 있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딱 몇 마디 안 했다고요. 요 2절 12절과 13절 기도 딱 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어떻게 뜻을 어떻게 해요? 나 안 간다 그러시더니 그래 갈게 그러신다고요. 더 재밌는 게 그 뒤에 또 나와요. 자 15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진짜 친히 안 가주실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직접 안 가주시면 우리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저 안 갑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방 민족들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안 가시려면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 진짜 너무 가벼워 보이신 거예요. 야 무슨 모세 한마디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도를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한 번 또 합니다. 자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아직까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렇게 기도가 났더니 하나님이 19절에 기가 막힌 응답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자요 긍휼 입을 자라는 거죠. 그래도 너는 마땅한 놈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해줄게. 내가 너 앞에 여호와의 모든 선한 형상을 다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그러셨어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요. 자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기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도대체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와 이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간구했더니 간구하자마자 그 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오냐 내 선한 영상을 다 보여주리라 그러셨다고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이 왜 모세에게 나왔으며 이것이 여호수아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은 그 기도에 어떤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열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앞전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죠? 자 보세요. 어디에요? 자 12절에요. 어찌하여 32장 12절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령은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의 기도는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기도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입양인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세의 이 중심 때문입니다.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이 그저 그 이름에 어떤 이 해가 가는 일이 될까봐. 이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방인들이 손발질하는 것이 이 모세에겐 제일 큰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요. 자, 우리 33장으로 넘어와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모리 사람과 헷 족속과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리니 너는 내 인도에는 이 백성들과 함께 내 약속한 땅으로 가라. 단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중노에서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내가 진멸하여 너희를 중노에서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같이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뜻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건 나 여호와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약속한 어떤 축복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도 나타나지 않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진짜 여호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금송아지가 진짜 여호와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만을 막 섬길 때, 그리고 와 이게 여호와다 그럴 때는 이게 진짜 여호와인지 아닌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그저 여호와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엇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까지는 뭐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만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뭘 바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호와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아론에게 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할 때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나오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 신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우리를 위한 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면 좋겠느냐 하면 나를 위한 분이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그분이 진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건 별로 관계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고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만 이루어 주시는 신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No problem. 그게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미 이루었으니까 내가 바라는 건 됐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쫓아내지 못한 남은 족속들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거 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뭔가 이렇게 자꾸 규제를 주는데 이방 신들을 보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즐길 거 즐기고 먹을 거 먹고 마음에 안 들면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니 뭔가 규제를 받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방신을 섬기니까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단지 그 신 앞에만 잘만 보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It's okay.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은 내 거로 살아갈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방신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럼 그거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은 흐르는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잘 먹는 거 너네 원하지? 내가 해줄게. 가. 그러시는
너희 원하는 거 이루어줄게. 가. 너네 나 원하지 않잖아. 나 필요 없잖아.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싹 몰아주고 그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 대신 누구는 같이 안 가겠다? 이젠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발끈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신이면 되는데 모세는 뭐예요? 가서 백날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누구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마음속엔 누구를 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아니라 그 주체자였던 하나님 그분을 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이거였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이 대화하는 거, 이 기도하는 걸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모세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필요 없고, 거기에서 그들과 전쟁이 없는 편안한 삶도 필요 없고, 거기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거 주님 저는 관심 받깁니다. 저는 그게 되든 안 가든 내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방인들과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 것 뭐요? 저들에겐 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기도에 그렇게 급하리만큼 마음을 돌이키신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걸 모세가 초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도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호수아가 보면서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그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자마자 마치 기도가 땅에라도 떨어질까, 마치 그 땅에 떨어져서 스미기라도 할까, 하나님이 그 특시에서 들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보고 가라 하시면서, 내 백성 보고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 같이 갈 자를 지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어떻게 갑니까? 주님 저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주님 진짜지요? 하나님 친히 가지 않을 거면 우리에게 가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백성들과 이 민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편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가 생겼습니다. 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나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진짜 좋겠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가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안 사랑스러우셨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내는 그 마음을 딱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다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여호수아가 봤다고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걸 배웠다고요.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가 평생의 삶 속에 뭐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만 고집스럽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거 하나 알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요. 만일 그 하나님이 너희 눈에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넌 저 강 건너편에서 우리 조상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이 땅의 이 우상들을 섬기든지 네 마음대로라. 나와 네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그의 선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형통치 않아도 그 하나님만을 고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라고요. 이렇게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모세의 이 기적 같은 일이 왜 이렇게 불가사의한 것 같아 보이는 일이 모세에겐 당연한 일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 애통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열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들을 때만 그러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만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울은 누구간데 그를 세 번째 하늘로 데려다가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간데 기도해도 깜깜하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엔 그와 같은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비유하셨어요? 겨자씨에 비유하셨지요. 이 믿음을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봐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만일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전 세계를 뒤엎는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집이 겨자씨 하나만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을 때 100번을 고개 끄덕였는데 차라리 한 번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사는 것만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고침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잘 아는 책인데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아는 고전으로 지금은 꼽힙니다. 고전으로 꼽히는데 우리가 아는 고전, 그럼 기독교 서적 중에서 뭐 존 번연의 철로 역정, 그러면 여러분 거의 다 아시죠? 근데 그거하고는 뭐 지금 좀 내용이 틀리지만 만일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못 읽어보신 분은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이 명제 때문에 삶이 바꿔지는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느 날 술집 주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 술집을 어떻게 하셨을까? 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거 해서 우리 가정이 다 먹고 살았는데 이게 가업인데 예수님이라면 술 장사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이게 괴롭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생활하는 어떤 단체에서, 내 사회 그룹에서 이 질문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일 내가 이렇게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질문이 자꾸 그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질문에 맞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되는 삶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완성될 때, 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실까? 주님도 예스라고 말하실 거야. 주님도 좋아라고 말씀하실 거야. 주님도 인정하실 거야 라는 답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과 내 마음이 이심 전심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걸 나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다 담아 설교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에는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걸 보고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위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1차 정복기까지 전쟁하는 기간이 약 7년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내몰고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7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모세 죽고 7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겠습니까? 7년 전이니까요. 103살이죠. 103세. 모세가 죽을 때 103살짜리 후계자를 임명하고 죽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103살이 돼서 103세가 돼서 모세 후계자가 되고 7년 동안 103세의 나이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싸우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에 정착시키고 110살이 되어 죽었습니다.
죽을 때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한 말이 50년 전, 약 50년 전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것에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할 때 모세가 기도하였던 그 모습.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들어주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세의 기도와 그 마음, 그가 죽을 때 50년 전에 그 사건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입니다. 아니요, 평생 동안 아마 그거 갖고 살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의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 심정에 고동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마치 음성으로 돌려오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을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이것을 그는 그 삶에, 그 몸에 완전히 빼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 죽고 7년 후 그의 생명을 다할 때 마지막 그의 유언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떠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 교훈을 받았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큰 팔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와 우리 자손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마음에서 나를 자꾸 좀 빼내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사실 몇 주째 합니다. 본문은 달랐지만 계속 주제가 이겁니다.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내가 없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요?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마 그 찬양의 가사를 쓴 작사가는 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꽉 차고 가득하게 찼을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시로 적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축복 때문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나 소원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집스럽게 섬기며 사랑하며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하여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뒤에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는 삶으로 또한 배움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그의 온몸으로 익히며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갔을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여서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감하여 버리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마음속에 꿈속에라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보았고 그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저렇게 저것을 좋아하실까? 어쩌면 저렇게 기뻐하실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팔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